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발생했고 하나님이 그 범죄와 관련된 존재를 하나하나 심판하시는데요. 자, 먼저 뱀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뱀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하는데요. 자, 흙을 먹는다는 것은 비참한 굴욕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뱀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를 상하게 됩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패하는 존재가 되지요. 자, 그러나 14절을 보시면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사는 동안, 그러나 뱀은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하고 활동하는데요.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원수로서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줄곧 뱀의 후손과 거대한 영적 전투의 무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범죄한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고요. 이 전투에서 뱀이 줄곧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이제 뱀의 후손, 뱀의 자손이 나오는데요. 이 뱀, 곧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들을 출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가 둘로 나뉘는데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된 자와 자신을 사랑하는 반역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세계관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3장의 말씀 보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로 양분된다. 바로 창세기가 이 두 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이들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 사이의 갈등을 묘사하는 책이 창세기죠. 자, 창세기가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를 읽는 독자에게 암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의 씨인가? 누구의 후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의 후손인가? 아니면 자아를 사랑하는 뱀의 후손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니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높은 바벨탑을 쌓는 바벨의 후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뱀의 후손인가? 이 질문을 창세기가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질 것이라는 숙명이 주어지고요. 또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여자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려 할 것입니다. 또한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거친 노동의 수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써 이제 생명나무와 단절되어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인류의 지난 역사를 바로 이 생명나무를 찾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는 지난 역사 동안 내내 끊임없이 죽음과 질병과 싸우며 생명 연장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날 인류의 생명과 복지와 안녕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고 바야흐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한 보험회사는요, 이 100세 시대를 젊음이 길어진 시대다. 그래서 새롭게 나이를 계산해야 한다라고 이제 광고 카피를 내놨는데요. 그래서 이 100세 시대 나이의 계산법은 나의 신체 나이에 곱하기 0.8을 하는 것이 내 나이다. 60세는 48세가 되는 것이고, 70세는 56세가 되는 거예요. 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젊어지니까. 자, 이처럼 인류가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코 인류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은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지 못할 파랑새처럼 이 영생을 쫓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인데요. 자,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태초에 잃어버린 이 영생, 태초에 잃어버린 원형적 성서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자, 성경의 가장 큰 틀이 무엇이냐? 태초에 원형적 성전의 창조와 범죄로 인해서 성전에서 퇴출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성전으로 다시 회복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내내 에덴 성전의 모형으로서 성막과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심으로써 예수를 통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온 우주가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으로 회복된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류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찾을 수 있는 한 길은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 거함으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거하심으로 마침내 온전한 영생을 누리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더하여서 예수의 몸이며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고 섬김으로 많은 영혼을 생명의 나무로 이끄는 가장 귀한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